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맺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시작할 때 1장 5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향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도의 사명,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이곳에만 써져 있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바울의 선언이 가장 큰 주제인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16절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또 구절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이 구절의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저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방인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제물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을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하기 위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16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처음 사용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자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바울의 진술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올리기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위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이 선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에 왜 힘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을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었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또 방문하지 않으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사역의 원칙, 즉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복음을 모르는 동네, 복음을 모르는 도시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게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행위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복음 전도가,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서서 12장에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온당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뜻이 영적 예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마땅히 온당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했었던 그 직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복음 전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 것을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하냐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열매 맺음이었습니다. 내 삶은 내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도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지만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그 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을 누가 함락시키냐면 페르시아가 함락시킵니다. 즉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왕조를 거치면서 그러나 다니엘은 이 왕들의 총애를 받았고 총리로 쓰임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인정을 받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그들의 우상과 그 왕들에게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이 왕들에게마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마저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했었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다리오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족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 이제 파인넷 전도 축제를 위한 새 가족 작정하는 시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도 전도할 영혼들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나는 오늘 이 전도 축제, 이번 연에 있을 전도 축제 때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제사장 역할로 감당하길 힘써야 할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곳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